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 32절 말씀, 특별히 우리 요절 말씀 28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그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광명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라. 네. 2020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읽어보고 또 눈으로 보게 되면은 마치 오리 두 마리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둘이 하나가 되어 걸어가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하나가 돼서 거기에서 자손을 보고 대대 후손이 또 생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020 숫자를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광명교회 주시는 올해 요절 말씀 시브리서 6장 말씀처럼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마치 따블의 복, 갑절의 복이 연상이 됩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배의 복을 받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 은혜가 새해를 시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고독의 한밤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의 기적을 낳게 합니다. 달빛만이 무심히 흘러가는 약봉나루 위에 비추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약봉나루에 서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20년 전 원한에 문제가 있게 되었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과 원한 관계에 있었던 형 에서는 집에서 길리운 종들을 400명을 중부장시키고 야곱을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은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풀리지 않은 분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3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때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형과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답답합니다. 형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무척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심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차피 남이야 별것 없는데 가족들도 많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이룰 수 있는 우역,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또 처를 이룰 수 있는 우역, 그런 가운데 지금 야곱은 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내려다보면서 마지막 밟은 약봉나루에 서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재물을 약봉나루를 건너서 형에게 다 돌려보냅니다. 이 재물을 받고 좀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그래서 재물로 먼저 형의 마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하는 처와 또 생명같이 여기는 12자녀들을 약봉나루를 건너서 먼저 보냅니다. 읽어보면 참 야곱은 이기적이지요. 아니 자식들과 아내 어떻게 사지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볼모로 잡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엄청 이기적이고 자기 생명을 참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도 생명같이 여기는 자녀들도 다 보내고 20년 동안 잠 한숨 못 자며 불철주야 땀 흘리며 노력해 얻은 그 수많은 재물도 다 형 앞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밤 야곱은 참 두려웠습니다. 함께 있었던 가족도 다 돌려보냈으니 홀로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일평생 모았던 재물도 다 앞에 돌려보냈으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가난뱅이의 모습으로 다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밤은 야곱에게 있어서 처절한 밤이었고 두려움의 밤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밤중 야복나루는 하나님 야곱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시간이었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밤은 무서운 시간이지만 조용히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한자로 외로울 고자에 홀로 독자를 써서 주위에 마음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몹시 외로운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고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무척 고독하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홀로 남았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았을 때 이것을 실패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렸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1대1로 단독적으로 야곱을 만나주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실패한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을 만나주는 또 다른 거룩이라는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여 망한 순간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고독은 깊은 영적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만족한 은혜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몸부림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파묻혀 존재마저 지졌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기 영혼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아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에녹은 경건치 않은 세상에 살면서 홀로 심판을 외치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 고독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게 하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강포가 땅에 충만한 세상에 홀로 고독한 중에 방주를 지으며 온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고독 속에서 말씀을 쫓아가게 되었고 결국 온 가족을 구원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친구마저 잃고 건강마저 다 잃었을 때 혹독한 고독 속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는 은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신산 위에서 40일 동안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계명투 돌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단독으로 고독하게 서서 싸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친히 불로 응답해 주는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섭에 유배되어져서 극한 고독 속에서 몸부림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마지막 때 인류 종말의 계시를 받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절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 졸고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고독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땀방울 핏방울 내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이와 같이 고독합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사명자들로서 이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현장이요 절대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 홀로 외로운 고독과의 싸움을 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가 만나는 고독은 세상 사람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의 고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목적 있는 고독이 됩니다. 그 뒤에는 큰 위로와 큰 성장과 그리고 하늘의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하나님을 만나는 절의 찬수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욕하려도 세상 바람 심어라 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순 없어 감미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간절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고 거친 파도 심오란 소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또 병이 들어도 시련의 왕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할렐루야. 이 장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약봉나루에 홀로 생사를 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캄캄하고 답답한 밤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첫째로 옛것을 약봉나루에 흘려보낸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약복은 시브리어로 약보크라는 말로서 흐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명을 위협받는 극한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비로소 지금까지 움켜쥐고 살아온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속성들이 쓸모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옛사람 야곱의 인간적인 재주와 수단과 꾀를 약복강에 다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자 결단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의 기도는 힘을 다하는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약봉다리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홀로 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동행을 체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외롭고 고독한 밤, 그리고 답답한 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가 96세였는데 세계 최대 위기가 닥치자 이런 노고를 무릅쓰고 사력을 다해 끈질기게 기도로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밝기까지 전력을 기울이며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씨름하듯 힘쓰지 않으면 결코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힘쓰며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했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했으며 에베소 1장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힘쓰는 기도,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환도뼈가 우이골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자 그것이 위골을 되었습니다. 환도뼈는 넓적다리, 즉 대퇴골을 가리키며 또 허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고대 근동제방에서는 환도뼈가 생명의 원천을 나타냈으며 그래서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고 이는 생명을 거는 중요한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늙은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하고 이삭의 부인을 구해올 것을 다짐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환도뼈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뼈 중 가장 길고 튼튼한 중심이 되는 환도뼈가 어긋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과 그의 잔꾀, 그의 실력, 그의 옛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정복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을 무너뜨렸고 야곱을 이기었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와 겨루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믿고 신뢰하며 자랑했던 자기 자신, 육적인 자아가 박살나는 순간을 야곱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가 십자가 처참하게 못 박혀 옛 자아가 사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라디 5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열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야곱의 생애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야곱은 새로운 그 자신의 신기원을 열리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96세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지 그리고 그가 147세까지 살았을 51년 동안 그는 환도뼈를 부러진 상태로 절면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삶으로 바뀐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의 기도 후에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5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는 힘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변화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 배우며 탤런트 뮤지컬 배우는 김용호 씨가 원래 그가 불교 신자였는데 가장 희귀암, 허벅지에 육종암, 야곱처럼 허벅지 다리에 육종암이 생겨서 4군데, 5군데, 6군데의 병원을 돌다가 희귀암이라 발견되지 않다가 발견돼서 육종암이 보통 빠르게 심장까지 번져서 거의 사망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 육종암이 발견됐을 때 야곱처럼 캄캄한 외로운 고독의 밤을 만나게 되고 이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이 라디오스타인 MBC 라디오스타 나왔어요. 원래 요즘 방송 3사가
별로 기독교를 안 좋아해가지고 잘 되는 않는데 이 김용호 씨는 아주 리얼하게 자신을 변해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암 투병하시면서 가장 큰 변화가 종교라고 하는데 큰 종교를 바꿨습니다. 원래 분위기였죠. 네. 이 상황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뭐 암도 컸고 국정원 자체도 또 사망률도 높고 시사율도 그래갖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들 또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악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밤에 부처님한테 기도하긴 그렇고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야 만약에 좀 이번에 좀 나한테 좀 좋아지거나 살게 해주면 이 교회 진짜 설마 뭐 그런데 진짜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요? 네, 꿈에서.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이제 뭐 그래도 기도문에 결과도 좋고. 아니 이제 그 다음날 완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아침에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또 안 주는 거예요. 악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을 요청했죠. 하나님 수행이 좋은 거예요. 밤에 뭐 유행인가 그러는데 악성이 그랬는데 한 번 더 나타났어요. 네.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제 사실 이제 전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이도 이제 한 곳이 아니에요. 이제 폐전이, 임파선전이, 뭐 몸 전체전이 이거를 따로따로 다 찍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나오지 않고 이제 피말리가 있더니까 살있다고. 그래서 그 나오는 날은 막 완전 예민하고 근데 그게 이제 다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가고 있는데요. 내가 나간 지 않고도 원래 마스크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그만하고 이렇게 가서 앉아있는데 정이 아직도 안 돼요. 그래요? 그전에 갔다는 게 좀 놀라웠네. 약속을 했으니까. 이 얘기 듣기 전에 그 크리스마스 기적 좀 그러니까 그런데 예술은 예전부터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육종암이라고 하는 참 희귀암 발견이 됐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원래 불자였는데 그렇다고 뭐 불성 앞에 기도할 수는 없고 사람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들 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도 나의 아버지 앞에 이런 삶의 간증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들 이런 간증들이 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사랑을 하게 서로 알고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상의 하나님 그저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들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처음 하나님을 접하는 사람들은 체험이 오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도 이런 좀 체험이 풍성한 그런 경험이 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으로 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내가 눈으로 보는 최고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3장 하나님과 동행하면 분열의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람과 겨룬 것은 과거 브엘세바의 성 에서와 겨루어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이었고 바깥 아람에서 외남촌 라반과 겨루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룰 것은 지금 바로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사람과만 겨루어 이긴 것으로 말았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여전히 죄로 얼룩진 자아가 왕노릇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겨루어자고 할 때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장기가 발휘돼서 사람을 이기고, 그래서 그는 명예도 얻었고 사랑도 얻었고 물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인정하고 이제 그를 축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축복하느냐? 내 자가 부서질 때, 환두뼈가 부서질 때. 결국은 하나님 환두뼈를 쳐서 야곱이 패했지만 그걸 통해서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붙드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 겨루어지가 이긴 자가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사람과 겨루어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기는 진정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나루에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간밤 야곱은 이곳에서 완전히 죽어 장소가 되었고 세 사람 이스라엘로 맞이한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곳 이름을 개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율법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자기는 하나님 얼굴을 보고서도 살아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사옵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은 것은 이제는 원수인 에서를 만나고도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야곱의 새 이름을 받고 분예를 지날 때 성경에 보게 되니 해가 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야곱이 분예를 지는 해가 돋았더라는 말로 표현하느냐? 이것은 뭔가 암시적인 표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 먹구름이었었는데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은 이후에는 그 인생이 먹구름이 사라지고 밝게 빛나는 축복된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해가 돋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2020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으로 분일의 새 아침이 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망의 새해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를 둘러 지치고 있던 악한 어둠의 먹구름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배웁니다. 인간 참으로 단 악한 여러 가지 흑같은 정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